사사기 4장 1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빗장사사 두보라. 여러분 오늘 그러면 등장인물 누구 있어? 두보라 있어. 두보라. 네, 한번 봅시다. 두보라 4장을 한번 펴볼래요? 4장 폈죠? 4장 1에서 10절 1에서 10절 사사기 4장 1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죠. 1절부터 10절. 여러분, 우리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 많이 다운돼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갑니다, 여러분. 애후시입니다. 애후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애후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 앞에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보셋 호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드보라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사사에 대한 내용이죠. 맞죠? 자, 여러분 사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사람. 그렇죠. 구원하는 사람. 선지자는 다른 드보라의 또 다른 이제 직책인데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사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언니엘이었죠. 자, 언니엘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언니엘 죽었어. 여러분 언니엘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팔려갔어요. 언니엘이 죽자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다시 뭘 섬겼어요?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어요? 칼을 안 들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맴매를 들죠. 맴매를 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였어요. 팔아버려요.
어디로 팔아버려? 다른 사람, 다른 왕자 밑으로 팔아버려. 팔아버려. 외국으로는 다시 안 파는데 어쨌든 팔아버려. 그래서 여러분 사사 온니엘 다음에 어떤 사사가 등장해요? 사사 에훗이 등장. 에훗 여러분 에훗도 참 재밌는데 이건 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해줄게요. 여러분 이 에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다시 그 왕들의 소나기에서 다시 구원을 줍니다. 팔아버렸다가 다시 사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에훗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에훗도 죽었어.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 또 우상을 섬겨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 진짜 마음 분노하면서 다시 한번 뭘 들어요? 사랑의 매로 그들을 팔아버리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여러분 진짜 세 번째 사사답게 이름이 뭘까요? 아니요 삼손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4장 위에 한번 보세요. 4장 위에 보면 31절에 보면 사사 뭐라고 했어요? 사사 삼갈 이 사사 삼갈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사와요. 다시 구원해요. 그래갖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요. 하지만 또 그렇죠. 또 어떻게 돼요? 삼갈도 죽죠. 삼갈도 죽죠. 그래서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여러분 자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여러분 자 드디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선지자가 이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등장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전사님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에훗이 죽고 삼갈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해요. 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팔아버려요. 누구에게 팔아버리냐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려요. 누구? 야빈에게 팔아버려요. 이 야빈은 여러분 아주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왜 강대한 나라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여러분 철병거 900대는 당시로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마치 미국이 전투기를 끌고 혹은 항공모함을 끌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철병거 900대가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철기 시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거 다 있죠. 자, 여러분 아직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이 철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철이 흔하지 않은 시기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했겠어요?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 위대한 아주 강한 아주 센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팔아버리세요. 팔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몇 년 동안 무려 200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기가 몇 년이었을까? 자 그 몇 년 동안 잡혀있었냐면 8년 동안 잡혀있었어요. 8년.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무려 20년 12년 여러분 나이대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잡혀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히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여러분 뭐 좋은 거 많이 받았을까? 일본이 우리나라 잘 내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에게 정말 많은 학대를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어떻게 학대를 당했어요. 학대.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잊어왔던 거. 뭘 기억하기 시작할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들이 마땅히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딱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이 학대에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걸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지. 그들을 죽이려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는 여러분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한 뭘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유일한 여자예요. 자, 이 사사 드보라는 여러분 여자기도 여자지만 여러분 12명의 그러니까 11명의 사사들은 다 뭐였냐면 위대한 용사들이었어요. 이 용사들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11명의 사사들은 다 뭐였냐면 손에 칼을 들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들과 싸웠던 사람들,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 근데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여러분 그렇게 칼을 들고 싸웠던 사사가 아닙니다. 자,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 드보라는 용사가 아니고 뭐였냐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드보라의 원래 직책은 사사가 아니고 뭐였을까? 선지자였어.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이 칼로 싸운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로 싸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는 아주 독특하죠. 사사 드보라에 대한 소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꿀벌이에요. 꿀벌.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아주 재밌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꿀벌인지 잘 봐야 돼. 자,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꿀벌. 여러분 꿀벌이 뭘 못 지나쳐요? 꿀을 못 지나치죠. 꿀을 못 지나쳐. 자,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 이 사사 꿀벌이 뭘 못 지나쳐? 꿀보다 더 다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나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꿀벌인 사사 드보라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는 여러분 이 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에서 31절로 한번 가볼게요.
네, 띄워지나요? 누가복음이요. 네, 누가복음 16장 29에서 38번 한번 띄워주시면.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9에서 31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9에서 31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자, 사라 생전에는 부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먹고 있어요. 치킨 먹고 있지. 자, 여러분 거지 나사로 뭐 하고 있어? 거지 나사로는 구걸도 지금 구걸 하려고 앉아 있는데 구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나 먹지도 못하는 거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못 하고 있죠. 먹을 것도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 거짓 나사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기 배만 채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라 생전에 이랬는데 여러분 딱 죽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 지금 어디가 있어? 하늘. 아브라함의 품에 딱 감겨 있어. 자, 사라 생전에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자기 배도 못 채울 만큼 많이 힘들었어. 근데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배만 채웠단 말이야. 그러자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떨어졌어.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이 뭐였냐면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이 죽기 전에 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들어야지 자기처럼 이 지옥이 안 오니까 자기처럼 똑같이 자기 배만 채우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자기처럼 지옥이 와버리면 자기가 너무 슬프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친척들에게 보내달라,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해달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전사님 방금 읽은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어차피 제대로 말 안 듣는다. 그렇지. 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시체가 된 사람, 땅에 묻히고 화장당해가지고 다 탄 사람, 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야?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전사님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전사님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이 꿀벌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전사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사사기는 여러분 기억하거나 잊거나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치 이
꿀을 꼭 붙잡고 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마땅히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자,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사사 드보라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드보라처럼 우리가 꿀벌이 되어서 꿀보다 더 다음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책. 여러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죠. 네,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자, 부산섬유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바로 우리가 이 꿀보다 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자, 여러분 재밌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거. 우리 어제 현준이가 놀이기구로 아주 어마무시하게 잘 타던데, 예리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거 뭐가 있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있겠죠. 엄마 아빠 밥 먹는 거. 자, 또 뭐가 있어요? 게임하는 거 또. 규빈이랑 노는 거 또.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 노는 거. 자,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사님이 잠이 아주 많습니다. 전사님은 잠자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무슨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사는 삶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죠? 여러분 학원 가죠? 여러분 학원도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죠? 여러분 선생님들 만나죠? 여러분 교회도 와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 있죠? 여러분 친구들 있죠? 자,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배만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것만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전사님도 좀 사랑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대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우리 초등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